소식,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시시때때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또 신약 시대쯤에 와서는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역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다. 기름 부음을 뭐 때문에 받았느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뭐 때문에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기름을 받았고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는데,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이런 역할을 좀 감당을 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례대로 관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딱 61장을 딱 펴셔가지고 읽으시면서 그게 바로 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주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벌써 언제 처음에 말씀하셨느냐? 언제 처음에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보시자고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의 배후의 마귀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신 예수님. 그 여자 후손은 마귀와 사망과 죄악의 머리통을 깨부시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은 바로 뱀 마귀의 충동을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 조금 상하게 한 것밖에 안 된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그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다? 발꿈치 조금 상하게 한 것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벌써 창세기에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되리라. 예수님을 후손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걸, 구원받을 걸, 그걸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이루어지느냐 또 천천히 이루어지느냐 즉시로 이루어지느냐 몇 천 년 두고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1.1획 변함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고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믿음 지키느라고 슬픔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근심을 한 그런 성도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슬픔 대신 꽃관, 화관, 꽃으로 꾸민 관, 꽃으로 꾸민 관이라기보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믿음을 지키느라고 아주 고난을 당하고 죄처럼 불타 없어질 그런 또 이 멸시천대를 받았어도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마귀와 사망과 죄악으로 슬픔을 당하였는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둘째 스테이지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복 받아서 누리는 상태.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그래서 그동안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불신 세력들의 침략으로 무너진 것이 많이 있고 손해본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됩니다. 5절에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지금은 이방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마침내는 이방 사람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섬길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비웃음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보다 2배씩만 보상을 받아도 우리의 가는 길은 남는 장사입니까? 손해나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안 돼요. 그때 오늘 오전에도 있었듯이 그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기쁘고 좋아해야죠. 아하, 또 이 갑절 남는 장사 하게 생겼구나. 예? 내가 욕을 먹으면 욕 먹은 것에 갑절에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받게 하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능욕 받은 그 몫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 하늘의 상급을 주실 건데, 그러면 갑절이나 내가 영광을 얻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이나 비웃음 당하는 것이나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걸로 손해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얼마를 해주신다고요? 갑절로.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갑절로만 받아도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갑절로만 받아도. 우리 현재 생활의 갑절, 또 갑절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갑절, 그때 믿음 생활 잘하면 또 그의 갑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자, 지금 믿음 지키느라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게 물질적으로 이제 1,000만 원을 손해봤다. 그러면 갑절이면 얼마를 받게 되죠? 2천만 원일까요? 그러죠. 뭐 쉽게 그냥 2천만 원이라고 하죠. 근데 2천만 원 이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때 또 믿음을 지키면은 그 2천만 원의 갑절을 또 받는 거예요. 갑절.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받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들이 잘했다, 우리가 상 줄게, 그런 거다고 아무리 대통령 권위가 떨어졌어도 대통령이 갑절에 상급을 내려주는 거다고 차이가 똑같습니까? 옆에 친구들이 갑절로 나를 잘해줬어요. 나에게 상급을 줬어요. 친구들이. 그거다고 대통령이 갑절로 상급을 내려주는 거다고. 다르죠? 그래서 이 갑절로 주시는 거는 누가 갑절로 주느냐?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욕먹고 비웃음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하, 그것도 내가 갑절로 상 받을 일을 만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슬프고 참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은, 이거 갑절에 더해서 상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자, 7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7절 다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지 영원한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서 주시는 상급은, 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받는 능욕과 수치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실이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나쁜 일을 당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은,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마침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섬기고 나가면은 그 결국은 이렇게 영원한 기쁨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셋째 떼지로, 그러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겁니다.
이게 셋째 때 이제 교제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가? 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가? 한마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해서 뭐든지 사해 주시고 구원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까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며 떵떵 권세 누리며 살아도 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과 더불어 홀월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비록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부끄럼도 당하고 욕도 먹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당한 것에 갑절에 또 당한 것에 갑절씩을 주시니까 당해야 되겠습니까? 안 당해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말해요.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하려고 하는 거는 복 받을 거를 자꾸 차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펴보면 욕을 안 먹으려고 한다.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비웃음 안 당하려고 그런다. 예? 그거는 좋은 걸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그래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뭐든지 사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어떻게 되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과정을 그걸 조금 살펴보기로 하면은 우리는 1번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택함을 받아요?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때를 따라 불러주셔요. 그걸 소명이라 그런데 불러주셔요.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 다니도록. 그 다음에 3번으로는 믿습니다. 4번으로는 믿으니까 죄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거를 중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회개가 따라와요. 믿고 나서 진실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너 모든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가지고 회개를 진실로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 칭의. 그 다음에는 성화. 말씀을 자꾸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에서도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를 참아서 좋게 감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화 다음에는
이제 끝까지 견인 끌고 가셔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언제 택함을 받았다고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견인 뭐죠? 불법 주차했을 때 다른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사정 안 봐줘요. 저도 몇 번 끌려갔어요. 벌금 5만 원씩 내고. 저 봉선동 있을 때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토라지고 잘못하고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또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